요즘에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는지 집에서 가끔 이렇게 시집을 펼쳐놓고 읽어요. 그걸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나름대로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시를 외우는 거 노트에다가 정자로 이렇게 깔끔하게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애송했던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같은 계절이 되니까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 여러분 아시나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런 구절이죠. 눈이 부시게 푸르던 잎새에 어느새 고운 물이 들고 할 일 없이 메말라 낙엽되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은 겸손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구나. 그 마음에 겸손한 모국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같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정성, 인간의 부족함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기도하는 곳이 아닌 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AD 66년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있었는데 그날 잡은 양이 25만 5,600마리였대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의 숫자만 25만 5,600마리. 그러니까 소, 다른 짐승, 비둘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자기가 드릴 재물을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오다 보면 짐승이 다리를 절게 되거나 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다고요. 제사장이 엄격하게 이거 안 돼. 그러면 집에까지 가서 또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주변에서 제사장의 이 테스트에 통과한 가축들, 제물용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급기야 강도의 소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질비하게 들어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이나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아니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야? 따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던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지역 사회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기능을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해요. 바울이 1차로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이때는 뭐 착고를 차거나 심한 어떤 채찍에 맞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가택 연금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차 가택 연금 기간 후에 잠깐 풀려날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돼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가장 마지막 서신서죠.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여기에는 유언과도 같은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 목회서신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속에는 이 당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함께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교훈들,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교훈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따르는 바른 교훈대로 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열매 맺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 너로 하여금, 디모데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뜻이겠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과 바라시는 기대가 뭔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문 1절과 2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통성기도가 있죠. 소리를 내서 하는 통성기도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하면서 드리는 묵상기도 또는 침묵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 막 떠들고선 대화 끝, 이러면 대화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원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만 막 주구장창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야, 나는 말도 못했다,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세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식을 주세요,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저 울며 불며 내가 소원하는 바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도고의 기도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도고는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예요? 어떤 집사님 집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평안으로 맺는 감사의 기도도 있어요. 긍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기도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구해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물을 때도 있는 것이고,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고, 아무리 주변에 문제가 많지만 담대하게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감사하라 선포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라, 만민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교회 간판을 달고 십자가 세워놓으면 여기는 교회인가 보다,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까지 시험한 존재예요. 악랄하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니들은 인간이니까 못 쫓아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다 말씀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교패 붙여놨다고 마귀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안산을 위해 기도하면 안산이 변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만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물줄기가 메마른 이 땅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2절 전반부를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해하면, 아니, 간악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옳은 일이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자들, 정치인들, 꼴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축복을 누가 합니까? 복을 빌어주는 걸 누가 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집에서는 가장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을 빌어주는 원리예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들,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 또는 돈이 많은 기업의 사장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할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주어진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한다고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우리들이 그냥 모든 만민들이 아니라 딱 집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에 대한 이유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 영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8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야, 너의 성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 아니야. 너 여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기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출입하라는 국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선생님 난 여자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거나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오바마 정부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반대로 다시 원래 성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은 엄격하게 막기도 했다고요. 그런 오바마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이 해리스예요. 어쩌다가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졌을까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여론을 보면 동성혼을 지지하는 쪽이 약 60%였어요. 반대하는 쪽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중의 뜻을 막연하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 하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미국이 올해도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에 이런 회개망측한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95% 이상이 반대해도 침묵만 하는 다수가 되면 극렬하게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권력자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부 떨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사단의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제발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만민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앞선 1절에서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또 2절에서 이 땅의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선하게 보신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내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선하거나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우리 자신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내 안에만 고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자기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고의 기도, 중보의 기도로 남의 문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본문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누구는 구원의 상속자로, 누구는 멸망의 자식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했다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그 안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자녀들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의 비유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야 와서 밥 먹어라 먹기 싫어요.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움켜쥐고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세요.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룬 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도로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것이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다. 기도해야 한다.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여러분 아시죠? 키가 아주 큰 종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사이족은 집을 소똥으로 만든대요. 소똥. 그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하게 되는데 반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진흙이라든지 물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똥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래요. 그런데 흙으로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면 쉽게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똥 안에는 소가 먹은 풀이 가지고 있는 섬유질이 있어서 비가 내려도 끄떡없대요. 게다가 비가 조금 오래 오는 우기 때에는 땔감이 젖거나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때마다 소똥으로 만든 집을 조금씩 뜯어서 아주 훌륭한 땔감으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소똥으로 만든 마사이족 집처럼 나를 뜯어내서 나를 희생해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상처 입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세우시는 과거죠. 그런데 교회는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의 살을 덧붙이고 계세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재미있는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모든 만민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빛을 들고 일어서는 주님의 참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